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위기가 어떤 데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마음 문제는 한두 시간 설교 듣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고 또 이렇게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었는데,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찾으란 말은요, 적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것, 행동해야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믿음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니 범죄의 근본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면역, 피부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면역 중에 가장 강력한 면역이 피부라 그랬습니다. 피부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 찢어지거나 되면은 면역이 일단 파괴되고 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마스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참 좋죠. 어떤 분들은 감기 예방하려면 잘 때도 마스크 끼면 좋다고 그래요. 효과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하나 막아주는 거잖아. 막아주는 거. 여기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생각을 주의하라는 것은, 땅에 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마스크와 같고, 여기서 우리가 막아주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내 영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쓰레기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병들지 않으려면은 생각을 주의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가 우리 심령이 이런 나쁜 것들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청자 권사님 오늘 어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추워서 못 오셨나? 우리 태촌의 이청자 권사님, 김건태 집사님 땅이 넓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밭을 빌려주기나 세를 받고 빌려주기나 이럴 때 빌려주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새 얻어가 농사 짓는 사람이 풀을 잘 뽑느냐 안 뽑느냐, 관심이 거기 많습니다. 풀 안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풀이 나중에 자라가 씨를 뿌리잖아요. 이 씨가 땅에 전부 다 은행처럼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들어가 있으면은 다음번에 농사 지을 거면 씨가 이 흙 속에 은행처럼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게으른 사람에게 땅 빌려주면 밭을 베린다 이 말이에요. 베린다, 버린다. 시가 그렇게 들어. 그러니까 밭에는, 텃밭에는 시도 들어가면 안 되지만 돌멩이도 던지 놓으면 안 되고, 밭은 잘 가꿔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끄집내는 건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끄집내는 건 다음 이야기. 오늘은 뭐냐면 원천적으로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이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아무것도 어떤 거 보느냐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고 막 나쁜 거 아무거나 보고 듣고 아무거나 보고 듣고 하면 이게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영화도 아무거나 보고 듣고 뭐든지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여기가 뭐 겉은 멀쩡하게 다니고 요즘 저게요. 강남에 저런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얼굴이 비슷비슷 닮았어. 닮아 거의 비슷비슷해. 지난번에 어떤 결혼식에 제가 가보니까 그 신랑 어머니가 보니까요 한복을 입고 왔는데 신랑 어머니도 미인이고 신부 어머니도 미인이야. 근데 이따 보니까 신랑 어머니하고 한복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같이 이래 서 있는 거야. 내 느낌이 아마 동생이거나. 그런데 왜 똑같았냐? 여러분 짐작하겠죠? 요새는 뭐 다 그래 만들어 버리면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바탕이 형제간이니까 이렇게 비슷한 데다가 눈도 좀 만지고 뭐 좀 만져 버리니까 뭐 얼굴이 똑같아 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다 미인이야. 겉은 멀쩡해. 돈 많이 들여. 근데 여러분, 제발 이거 내가 말할 좀 조심스러운데 절대 여러분 눈은 손대도 되지만 코는 손대지 마세요. 아주 당부합니다. 코는 절대 내가 좀 아는 게 있어서 그래요. 코 손대면 안 됩니다. 된 사람 할 수 없고 된 사람 할 수 없는데 이거 나중에 실리콘 무너지더라고. 무너지기 이상하게 돼. 하지만 근데 끝은 멀쩡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쓰레기통이고 이것만 자꾸 멀쩡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끝에도 이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이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각 없이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의 근간이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생각이라 해놓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근거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어디입니까? 지식은 듣고 보고 해야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는 내가 아는 것에서 생각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도 주로 내 마음에 말씀이 암송되어 있거나 또 내가 들어서 어떤 기억나는 그 말씀의 성령이 거의 많이 역사합니다. 물론 뭐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말씀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데 이 지식이 곧 생각의 기초가 되잖아요. 요즘 그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면 섬유질 쪽이에요. 섬유질, 우엉이라든지 시래기라든지 이런 게 다 그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이걸 갖다가 재료를 넣어내 그게 유산균의 먹이를 집어넣어놔야 내 속에 유산균이 있거든요.
안 먹어도 있는데 그 먹이를 줘야 유산균이 장 번식하는데 유산균만 먹으면은 위산에서 그냥 3일 되는 거죠. 먹이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암 걸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절대 시래기라든지 식이섬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빵 같은 거는 식이섬유가 0%입니다. 그 잡고기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국수도 식이섬유는 없고요. 시래기 같은 건 우엉, 시래기 뭐 이런 거 찔깃찔깃한 거 이런 거는 뭐 식이섬유가 많고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듯이 우리 생각의 먹이가 뭡니까? 생각의 먹이가 우리 지식이에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성경 읽고 듣고 이래야 홍해 갈라지는 말씀을 들어야 홍해 갈라지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라는 걸 마음은 하나의 우리가 저 그릇이라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게 지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죠 주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9편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연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연락이 다 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증거를 구절을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굿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있죠. 굿 아이디어. 이 말은요 선한 계획, 선한 생각이 굿 아이디어입니다. 선한 생각. 우리가 뭐 기발한 생각만 굿 아이디어가 아니고 선한 계획, 선한 생각이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요. 악한 계획은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찬양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냥 떼어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한탄, 근심 이것은요 우리 그 의인화,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굿 아이디어,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그러면 선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연 발상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제가 폭탄 같은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폭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나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나 믿음에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다음 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대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보통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글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9%의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1% 영감, 1% 하나님의 도우심. 결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구의 말에 지고 있다가 뒤집어지고 역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는 십자가 은혜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걸 미리 또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계획이 악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근심되게 여기시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굿 아이디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인생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 나 환자가 자기의 소망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부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니까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두 가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예수님,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냐고. 자기 형제들도 있지 않느냐고. 그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오늘 또 우리 보는 데서 뭐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하면 우리가 구경하겠다는 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한 사람도 공개를 받지 못하고 이방에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가 공개를 받았죠.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많은 운동에 있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만이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잊게 돼 있다. 우리는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시고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저 말은요,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워놓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또 사사이자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에 저 양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서 머리에 부으면은 머리에 붓는 거,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 붓고 선지자 머리에 기름 붓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 보니까 이세의 아들 엘리압이 둘째 아들 여호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보니까 출중하거든요. 외모가 출중하다면 와, 과연 왕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전부 그 7명을 전부 다 통과시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없느냐 아들 없냐.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뭐 별 자격이 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혼자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올 때까지 밥 안 먹겠다고. 옛날부터 막내 무시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다윗은 막내 8번째 뭐 별 희망이 없으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아주 뛰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오해해가지고요. 교회 처녀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배꼽티를 다 입고 왔어요. 목사님 하도 민망해서 아무개 너 왜 배꼽티 그렇게 배꼽을 내고 다니냐니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계속 내고 왔대요. 하나님 이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하철 탔는데 난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배꼽을 이렇게 내놨어요.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그 봐달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기도 민망하고 안 보기도 그렇고 그럼 눈 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꼽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건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든지 굿 아이디어, 선한 계획, 선한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비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11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저기 준비를 안 했더라고. 그러면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난다는 거야.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마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 잘못 지키면 요새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하잖아요. 마음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있으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생각을 지킨 데 있고 마음을 지킨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어떤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띄워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고가지 봅니다. 고가지 보고 위에 띄워놓으시고요. 자, 지금까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죄지 만든다 해놓고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본인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도 깨달으니까 내가 이중인격자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중인격자라는 걸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테스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 다 이중인격자예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있고 내 속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데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법에서 나를 자꾸 죄아래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그렇지 못하게 죄아래로 잡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격이 다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날마다 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십자가 일이요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아까 전에 한번 더 띄워주시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요, 우리 공로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갑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의 의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죄짓음 받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띄워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빡세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런데요. 보통 우리 느낌은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UDT, UDU 1기생 또 HID 훈련대장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와서 앞에 와서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또박또박하게 그러니까 뭐 이름 다 불러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다 부르잖아요. 뭐 큰딸, 뭐 둘째 딸부터 고모 뭐 다 부르는데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뭐 소리도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음악을 튼 거예요. 음악을 세게 틀어가지고 소리 안 들리도록 하려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뭐 이런 믿었던 사람은 또박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술 먹고 늦게 앉아서 맨날 늦게 옵니다. 못 자고 저자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가정의 비밀을 성도들 다 알던데요. 나도 아는데요.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음악을 튼 거야. 그 말을 못 듣게 하려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크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뭐라고 할까요? 뭐 빚쟁이 빚 달라고 돈 달라고 하듯이 막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믿음이 되는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빚 독촉하듯이 자꾸 달라 그러는데 네 기도하기 전에 네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내 사정 내가 네게 원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내가 네게 원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봤냐? 내 원하는 바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맨날 날 만날 때마다 달라고 하니까 내가 빚쟁이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내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 믿음은 나를 따르는 것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말에는 관심 없고 내가 내 뜻에는 관심 없고 네 달라고 하니까 네가 거지냐? 내가 빚쟁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요 맨날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달라고 그러면 부르기만 하면 돈 달라 뭐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부르면 급이 덜컥 나죠. 또 뭐 달라 할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커가지고요 엄마 아빠 생각하고 엄마 요새 몸이 안 좋은데 뭐라도 이거라도 잡숫고 뭐라도 어떻게
맨날 생각을 해준다면, 자식이 부모 불러서 부모 입장 먼저 염려해주고 생각해 준다면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흐뭇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등골을 빼듯이 달라고만 한다면요. 그러다 성경에 잠언서에 보니까 거물이라 그래. 거물이 딸은요, 거물이는 늘 다오다오한대요. 거물이는 피를 쪽쪽 빨아먹거든요. 가만 보니 거물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네. 이게 거물이 근데 안 물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거물이 안 물려본 사람들 많을 건데, 우리는 옛날 시골에 자랄 때 그 모내기 하거나 하면 거물이란 게 이게요, 다니다가 여기에 딱 붙으면요, 거물이가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져 놨다가 붙어 내리는데, 이게 붙으면 피를 촉촉 빨아가지고 통통하게 피가 배가 부르면 떨어져 버려. 근데 얼마나 피가 많이 빨리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녀들은 거물이처럼 맨날 달라달라 한대요. 우리는 거물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먼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한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 우리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 뜻이에요. 믿음도 하나도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자꾸 기도만 해봐야 메아리만 치고 공기만 진동시키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세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른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 따를 생각은 없고 자꾸 달라만 한다면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천국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달라 안 해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가라. 나를 따르라. 내 지시한 땅으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창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내 기득권을 버리고, 지금 예수 믿으라 하면 되게 예수 믿기 힘드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기득권을 못 버리는 겁니다. 기득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 아멘 하는 사람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근데 술을 취하지를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포도주를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분명히 포도주 먹고 취했거든요. 포도주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만찬에도 포도주, 우리도 성찬이 포도주 선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식당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어느 구역 모임을 했는데 그 이제 그때는 어제 보니 눈치껏 잘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집사가 내인데 와서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래 하니까 그 이제 표 안 나게 컵에다가 이렇게 표 안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혹시 회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소주 한 잔 하면은 그 이제 그 바이러스 이런 게
죽고 괜찮는데 취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목사하고 있을 때는 술병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물병 있잖아. 물병에다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안 뭐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목사 보고도 한잔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오늘 용기 얻어가지고 앞으로 맨날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어디 가면 이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이 소주 한 잔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미리 그 물병 있잖아요. 작은 물병에 거다가 물하고 똑같은 색깔이니까 해가지고 이제 고를 따라 먹으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양심상 그렇거든요. 목사하고 같이 있는데 술병이 이렇게 있으면 양심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먹는 거라고. 그래서 드시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해가 많이 먹어 취해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만은 그걸 뭐 조금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왜 음식할 때도 뭐 보니 우리 교회도 뭐 가끔 소주 좀 넣고 하더라고. 음식할 때 어떤 거는 뭐 그런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하다가 이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득권, 담배도 그런 거도 다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 안 버리려고 안 따르는데 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은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띄워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신에선 언약 백성할 때도 내 말을 따르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근데 상당히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 왕실에 술 때문에 왕실이 경제적인 빚이 많아가 파탄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졌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그 성경에 술은 취하지 말라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저혈압이라든지 저혈압 환자들은 포도주가 약이 됩니다. 저녁에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우리가 말벌 약도 사실은 뭐 당금주에 담잖아요. 그 약으로 쓰는 괜찮고요. 또 내가 필요할 때 집에서 와인 조금 먹는다 해서 그걸 죄로 느끼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뭐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는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양심에 끓이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담력을 얻어서 술 많이 먹으라 말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악한 계획, 악한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 이 믿음을 황폐하게 만든 병들게 만드는 거야. 바이러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코로나 걸리듯이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늘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가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